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목마름이 있다 했습니다. 목마름은 당연합니다. 근데 그 목마름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 오직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 사모해야만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내 목마름을, 내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성령님은 구하기만 하면 우리 심령에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자, 이제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이 있기 전에 먼저 43절 말씀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된다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서로 쟁론되었다. 이 말은 분리되었다는 말이에요. 분리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면 분리가 일어납니다.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자, 쟁론이 일어났다고 해서 뭐 약간의 말싸움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분리된, 완전히 나누어진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나를 중심으로 분리가 일어납니다. 성격, 말투, 기질은 같아 하나가 되기도 하고 또 쪼개지기도 하는데 이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쪼개집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님을 위해서 분리가 일어난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완전히 쪼개집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서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라. 아멘. 자, 모세가 말했던, 이 모세가 말한 말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아니면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님, 메시아. 지금 어떤 사람은 참으로 그때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다. 진짜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31절 앞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이렇게 견고하게 마음이 생겼단 말입니다. 자, 전에는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시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믿었는데 이번에는 참 선지자다. 참 선지자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고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고 말씀을 따르는 자와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가 완전히 분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초대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란 말입니다. 교회로 왔지만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지만 교회에 왔지만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거 당연한 일입니다. 왜 저 사람이 안 믿을까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우리를 거절합니다. 낙심하지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리가 일어난다. 성령님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분리가 일어난다.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고 초청하고 위에 기도하고 섬기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 교회 119 운동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주보에 있으니까 늘 있으니까 이걸 좀 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119 운동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119 운동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4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러면서 4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자,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씨로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에서 나왔지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 요셉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호적아를 갖다가 어디서 아기를 낳았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낳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쥐뿔도 모르면서 연구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한 대로 그냥 고집을 피우는 이렇게 오늘날 신앙을 머리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로만 자기가 알고 있던 그게 전문줄 알고 그거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만 우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 아니면 가지 말고 말씀 아니면 서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신앙의 어떤 경험이나 생각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이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실히 더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기 판단대로 그냥 먼저 마음을 닫아버린 거죠.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43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쟁론이 생겼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이렇게 분리가 되고 구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돈 이야기 합니다. 집안 이야기 합니다. 자녀 공부 이야기 합니다. 세상이 잘 되는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말씀에 관심 있고, 천국에 관심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 있고, 영적 인부에 관심 있고, 말씀에 관심 있고, 이야기가 다르니까 당연히 분리되지요.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TV가 채널이 다르면 다르죠. 내용이 다르고,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에서 말이야, 분리되고 왕따당하고, 그래서 세상과 좀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분리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이렇게 나뉘어지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나누어짐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생명을 인도해야 되는 일이죠. 분리되었다고 해서 그들을 뱉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은 분리되면 다르면 틀렸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44절부터 47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 부하들을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아멘. 자, 지금 당국자들하고 아랫 사람들하고 어떻게 되나 또 분리되었단 말이에요. 분리되고 있죠. 자, 32절 말씀 보면 예수에 대해서 무리가 수군거립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안 되겠다. 놔두었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골치 아프다. 그래서 부하들을 보내서 예수님 잡아오라고 보냈단 말입니다. 자, 보냈는데 잡아왔습니까? 못 잡아왔습니까? 못 잡아왔습니다. 지금 말씀해서 왜 못 잡아왔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때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 없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을 사로잡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8세기에 영국의 조지 히필드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설교자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번역되어 있거든요. 설교집이. 몇 권 저도 읽었는데요. 자, 이 목사님이 설교를요 하면요 사람들이요 일이며 가게요 다 접고 말씀 들어옵니다. 말씀 들어오니까 같이 일하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오셔서 설교한다니까 다 접어놓고 가버리니까 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쌓인 거예요. 체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히필드 목사님이 미워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그래서 짱돌을 딱 챙겨 들고 와가지고요. 이제 기회만 있으면 돌로 던져가지고 목사님은 이제 위에를 가려고 앞자리에 딱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벼르고 딱 앞자리에 앉았는데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아버렸다. 돌 던질 생각 안 하고 회개하고 난리 났습니다. 간증할 사람 나오세요 하니까 그 앞에 있던 사람 돌 들고 손 들고 나오는 게 돌 들고 나와가지고 제가 말이요 원래 이 짱돌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머리통을 확 깨버리려고 했는데 내 머리통이 박살났어요.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왜 못 잡았느냐? 잡으러 갔지요. 갔는데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에 들었다고요? 예, 메시아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이렇게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 설교는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왜 못 잡았냐? 이 사람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합니다. 보통 랍비들은 율법을 지키라고만 말을 하지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목마른 자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영혼에서부터 성령님이 나온다는데요. 이런 믿을 자가 받을 성령님이라 이런 설교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을 겁니다. 내 배에서도 생수가 나오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성령으로 영원히 살아나고 싶습니다. 저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기가 막히게 놀리죠. 아니 잡으라고 보낸다니 이렇게 말해? 그랬더니 48절과 49절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아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 있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 나옵니다. 니고데모. 관리죠. 관리입니다. 사회도 공의 관리입니다. 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할 때. 아리마대 요셉. 그것도 관리입니다. 바리새인, 사내 공의의 정치인이에요. 자, 있습니다. 모르니까. 모르면서 이 말 하는 거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율법 밖에서 율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그걸 가르친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 이 말은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무리들 말합니다. 저주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들이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자, 그때 그렇게 했더니 자, 50절부터 5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몰래 예수 찾아왔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사실 예수님께 당신은 하늘에서 온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말을 걸어야 돼. 예수님 바로 이야기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아니요, 거듭나도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령 받아야 된다. 물은 말씀이고 말씀은 듣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 듣고 성령 받아야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니고데모는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랍비로서 사는 공인으로서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기쁨, 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가 그런 마음이 열렸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갔더니 예수님 전한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자, 지금은 드러내고 있지 않지요. 지금은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자, 그들 중에 믿는 자 있느냐 하면서 저주까지 하니까 니고데모가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율법은 저주하기 전에 그 사람의 행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가려서 그 입에서 정말 율법을 어기는지 알고 저주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뭘 가르쳤는지, 그럼 왜 이것을 가르쳤는지 물어보고, 그 가르치면 성경의 근거가 뭔지, 그러면 들을 자에게는 왜 예수 믿고 따르는지 물어보고, 알아보고 나서 저주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어떻게 우리 사내들이 공예라는 곳에서 듣지도 않고 마음대로 그냥 저주하고 그들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말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니고데모가 대변을 한 겁니다. 자, 지금 니고데모가 이렇게 자신은 드러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 입장에 서서 도와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52절, 5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 왔느냐? 같은 편이냐? 이 말입니다. 자, 찾아보라는 것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라는 말입니다.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않았다라고 반박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갈릴리에서 선지자 나왔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냐? 맞죠. 근데 맞는데 아니라고.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도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안 나왔다는데 누가 나온 줄 압니까? 갈릴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갈릴리 출신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갈릴리 출신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쉽게 함? 여러분, 아무리 막말이라도 이런 식으로 이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는 사람이 보면 좀 바보예요, 바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기본 또 산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산수도 모르는 사람. 지금 갈릴리에서 이렇게 갈릴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났다라 하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다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각 다 돌아가고
또 사내들의 공의는 모였단 말이에요. 자,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들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예수님도 잡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도 어떻게 해요? 다툼과 분리만 일어났. 오늘 그만하고 그냥 가자. 헤어졌다는 말입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분리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이에 딱 들어오신다. 이러면 예수님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뭘 주러 오셨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고 했다면 예수님 때문에 분쟁은 일어납니다. 갑자기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 믿고 집에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한 집안에 종교가 2개면 망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우리 집 망했거든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제가 다락방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아버지 사업하고 실패하고 뭐 어렵게. 제가 어린 나이에 중학교 나이에 봐도 아니 망한 집안에서 우리 어머니가 자식 집안에 종교가 2개 망한다. 더 이상 어떻게 망하지? 궁금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한다고요? 분리가 일어납니다. 평화가 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평화가 깨어지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면 마귀에게 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탄에게 잡혀있는 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성령을 더 부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분리된 사람이 성령님을 믿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된다. 우리 가정에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만 분리가 일어나니까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이 지역을 살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지역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떠났으니까 이가봇에 저주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됨이 일어나 에베레셀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거 그냥 단순하게 우리 교회 사람들 많이 등록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분위기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를 교회의 어떤 성장이나 부흥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 지역이 살아가는 일이란 말입니다. 주와 영혼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전했는데 이분들 다른 교회 간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왜? 예수님 믿게 되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아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초막질 하나님이 됐죠. 초막질 하나님. 7장은 초막질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을 초막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돌보시고 지키시죠. 우리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소해 주신다고요? 예,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맞으셔서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나오듯이 반석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성령님이 생수란 말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해소된다는 말입니다. 초막절에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목마름에 빠진 영혼들을 계속해서 초대해야 된다. 그 사람의 인생의 해결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해결은 생수인 성령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돼요. 확신. 내가 확신하고 내가 누려서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전함에 있어서 확신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안다는 말입니다.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마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됩니다. 물론 인도하다 보면 갈라진댔죠. 분쟁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성령이 임하면 분리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분리에 대한 부분의 두려움이 아니라 중요한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이 살아난 일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가 그 생명수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게 되고 믿을 때의 구원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곡성교회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 말씀을 기도할 때에